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1장 8절입니다. 신명기 11장 8절로 15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된 것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네. 오늘 보는 신명기 11장 8절로 15절입니다. 제목은 연초부터 연말까지.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거기 12절에 있는 말씀대로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고 그랬죠. 또 우리가 연초부터 연말까지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시작부터 또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갈 때까지 인생의 모든 여정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을 여기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우리 인간의 노력은 했지만 노력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올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에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읍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고 하였습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잠자는 것조차도 어떤 때는요 아무리 자려고 해도 잠이 안 올 때도 있어요. 잠자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국가도 사업도 직장도 학업도 가정도 다 또 우리 인생의 건강도 또 안전보장도 우리 인간이 노력하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연약해서 한시도 살 수가 없는 거죠. 또 우리가 이 환경뿐만 아니라 이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아니하시면 죄악에 빠져서 죄값은 사망인데 예수님을 믿어도 죄 가운데 빠져서 우리가 마귀 종로로 타고 죄악의 종로로 타여 심령에 공고하고 갈급하고 그렇게 되기가 쉬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육 간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죄와 마귀에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더러 계속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육신적으로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나 가정이나 사업이나 직장이나 학업이나 건강이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이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을 비교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명기는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40년을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바로왕 밑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를 통하여 홍해를 건너고 그 다음에는 광야 40년을 통과해서 지금 요단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는 얼마 있으면 천국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모세가 이 신명기를 통하여 마지막으로 유언적인 설교와 당부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마지막 이 당부의 말씀.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그러면서 애굽 땅과 비교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식으로 살아야 되겠는가. 이것을 교훈해 줍니다. 가나안 땅에서 믿음으로 살고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순종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길 때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장구하게 아주 길이 장구한 그런 복을 받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결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여러분, 여기 어떻게 해야 강성해진다고 했습니까? 어떻게 해야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점령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무기를 준비하라고 했습니까? 무슨 물질을 준비하라고 했습니까? 군사를 준비하라고 했습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고 그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장구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사는 방식과 이 가나안 땅에서 사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제 거기 넘어가서 13절 말씀에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청종하고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말씀대로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복을 받고 이렇게 해야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방법은요 무기나 주먹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인간의 머리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골리앗을 이길 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골리앗 그렇게 강대한 그 장대한 골리앗을 이 소년 다윗이 무슨 전쟁 경험도 없어요. 다만 양치기 할 때 일이나 곰이나 그런 것들과 싸운 경험은 있지만 이 골리앗 어떻게 이겼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거니와 나는 내가 모독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또 인간의 노력 그래서 그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처럼 여기도 하나님을 청종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그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거기 21절 말씀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기까지, 아들을 희생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섬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늘 말씀드리는데 하나님 섬기는 건 예배하는 거고요, 기도하는 거고요, 연부하는 거고요, 봉사하는 거고요,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또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께 대한 계명, 5계명부터 10번째까지 하나님께 대한, 사람에 대한 계명,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하나님 명령이고 계명이에요. 우상 섬기지 말고, 조상 제사 지내지 말고, 주의를 거룩히 지키고, 부모 존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탐내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다시 말하면 또 예배 잘 드리고 예배 빠지지 말고, 지난 시간에 말했죠.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사를 가더라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 예배를 첫째로 하라고 말씀드렸죠. 그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맡긴 사명, 봉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애굽 땅은 어떤 땅이냐?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거기 10절 말씀에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댄과 같이 하였거니와. 자, 이 애굽 땅은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 애굽도요, 비가 잘 오지 않습니다. 근데 애굽의 장점은 뭐냐면은 나일강이 있다는 거예요. 이 나일강으로 그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일강은 늘 이 물이 365일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저기 아프리카로부터 이 나일강이 이렇게 북쪽으로 흘러가지고 이집트 이렇게 통과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는 이것이 가끔 범람을 해요. 홍수가 오면은 범람을 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의 그 썩은 그 거름진 물이 이 애굽의 나일강변을 싹 이렇게 해서 거기 덮어. 그래서 홍수가 나서 무너지는 것도 있지만 땅이 거름진 면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제 이 개간을 해서 그 거름진 흙으로 인해서 밀농사, 포리농사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강을 이용할 때에 수차를 돌려야 돼. 언제나 강은 이 강변보다는 낮은 지역에 강이 흘러가게 돼 있죠. 근데 깊이 있는 강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수차를 돌립니다. 수차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물레방아처럼 이렇게 큰 둥근 거 있어요. 그걸 올라가서 발로 밟아. 발로 계속 계단 올라가는 것처럼 밟고 또 밟고 하루 종일 밟아요. 계속 계단을 올라가는 것처럼. 그럼 이게 돌아가면서 밑에 있는 물이 아랫논에서 윗논으로 물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럼 저쪽 논에서도 또 올라가. 물론 그때는 벼농사가 아니라 보리농사, 밀농사인데요. 자, 물은 항상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수차를 돌려야 돼. 노동해야 돼. 너무 힘들어. 하루 종일. 거기서 수차를 돌리면서 노동을 하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노예 생활했습니다. 처음에 요셉 때는 괜찮았어요. 대접받았다고. 근데 좀 가다 보니까 흉악한 왕이 나타나가지고는 아들을 낳으면 날강무에 빠뜨리라고 하고, 또 그 다음에 낮 동안에 계속 노동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또 먹을 건 잘 줘. 그래가지고
부추와 마늘과 파와 그런 거 준다고 거기 민수기에서 나와 있어요. 먹을 건 충분히 준다고. 민수기 11장 5절 말씀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 광야에는 만나밖에 없네. 그렇게 불평을 했었죠. 애굽 땅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가나안 땅은 거기 11절입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이 가나안 땅은 또 좋은 땅입니까? 나쁜 땅입니까? 애굽 땅은 좋은 땅입니까? 나쁜 땅입니까? 가나안 땅은 좋은 땅입니까? 나쁜 땅입니까? 이 가나안 땅은요, 이 애굽 땅보다 더 비가 오지 않는 곳이에요. 물론 갈릴리 쪽에는 좀 비가 오지만 남쪽에는 광야이고 비가 거의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산과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이 있는데요. 요단강은 해수면보다도 저 깊이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해수면보다 210m가 낮고요. 사해 바다는 430m가 낮아요. 갈릴리 호수는 해수면보다 210m가 낮고 사해 바다는 430m가 낮아요. 그러니까 200m, 400m가 그 지중해보다도 깊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강으로 인해서 써먹을 수가 없어요. 농사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무슨 양수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모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수차 돌릴 수도 없어요. 언덕이 너무 이렇게 세기 때문에. 애굽은 언덕이 많지 않고 그냥 평야지대, 그렇기 때문에 수차를 돌리면 되지만 이것은 요단강을 도대체 써먹을 수가 없네. 갈릴리 호수도 써먹을 수가 없네. 요즘에는 잘 써먹어요. 요즘에는 이 관계 수로로 해가지고 그 갈릴리 호수를 쫙 사용해가지고 호수에 물이 모자랄 정도에. 그래서 사해바다가요 점점 줄어든대요. 위에서 물이 안 내려와. 잘 써먹어, 다 써먹었어요. 지금은 사해바다가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 요단강물을 써먹지도 못하고 이 산과 골짜기가 있고 비는 흡수하고 그래서 농사를 지기가 물론 밭농사, 벼농사가 아니라 밭농사, 밀농사인데 농사 지을 수도 없고 목축은 하지만 풀이 잘 나지 않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것은 그 비를 내려주신다고 했습니다. 1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불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그럼 가나안 땅이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느냐? 9절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다고 그랬죠?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것은 양들이 많아서 양의 젖이 잘 나온다는 거예요. 풀이 많아서 양들이 많고 그래서 양 젖을 많이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유, 양의 젖, 그 다음에 치즈 이런 거 얻을 수 있죠. 그 다음에 꿀이 흐른다고 하는 것은 그 꽃이 많아서 꽃이 많기 때문에 벌들이 또 이렇게 많아서 꿀을 따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느냐? 풀도 많고 꽃도 많고 양도 많고 잘 된다는 거죠. 왜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14절에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15절에는 가축 먹고 배부를 것이다 그랬습니다. 왜 그래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시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애굽에서는 나일강을 믿고 나일강을 의지하고 나일강을 통하여 노력하고 그래서 농사를 짓고 애굽은 거의 흉년이 없어요. 나일강이 365일 흘러가기 때문에. 근데 가나안 땅은 여차하면 흉년이야.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지 아니하시면 가나안 땅은 여차하면 흉년이 듭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슬을 내려주셔야 돼요. 우리나라도요, 이슬이 내립니다. 근데 이슬 신경도 안 써요. 비가 자주 오기 때문에. 시골에 가면요, 시골에 아침에 이 논 같은데 바깥에 논두렁 지나가면은 바짓가랑이가 다 젖어요. 그만큼 이 풀에 이슬이 가득가득해요. 신발과 아래 바지가 다 젖어. 그 정도로 이슬이 내립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비가 자주 오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이슬은 신경도 안 쓰는데, 유대 나라는 비가 잘 오지 않기 때문에 이슬이 필요해요. 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필요해요. 이른 비는 이제 가을에 내리는 비예요. 우리나라하고 좀 다릅니다. 가을에 이 보리와 밀을 심어서 겨울을 지나서 봄에 이제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늦은 비는 결실할 때, 봄에 내리는 비가 늦은 비고요, 가을에 내리는 비가 이른 비예요. 씨앗을 심고 이게 자라날 때 내리는 비가 이른 비, 가을에 내리는 비고, 이게 결실할 때 열매를 잘 맺도록 하는 것이 그게 봄에 내리는 비고 늦은 비예요. 그래서 때를 따라, 여기 적당한 때 그랬죠? 14절에 적당한 때에 내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돼요?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시기 때문이죠. 또 이슬을 내려주시기 때문이죠. 그럼 이 애굽 땅은 이 안 믿는 세상을 가리켜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이 세상을 가리켜요. 애굽 땅에서 사는 방식과 이 가나안 땅에 사는 방식이 달라야 돼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가 우리가 생활 방식과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이 달라야 돼요. 믿기 전과 그것이 똑같은 방식으로는 안 돼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는 달라져야 됩니다. 과거에는 하나님 은혜 없이도 살아갔어요. 애굽에 살 때에는 날강을 믿고 살았습니다. 노력만 하면은 얼마든지 먹고 살았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요, 노력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노력하는 방법이 달라요. 이 세상 사람들은 어째입니다. 경쟁하고, 싸우고, 쟁투하고, 노력은 하는데 완전히 무자비하고, 권모술수를 쓰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남을 발로 밟고, 죽이면서, 자기가 살려고 하면서, 어떻게든지 사기를 치든지, 도적질을 하든지, 양심 쓰지 아니하고, 정권을 쟁취하고, 회사를 빼앗고, M&A 그런 거 있잖아요. 회사도 빼앗고, 심지어는 나라도 빼앗어요. 이 돈을 조작해가지고요, 우리나라 IMF 때 봐요. 나라 망할 뻔했어요. 사람들이 돈을 다 빼가. 여기 투자했던 외국 사람들이 돈을 다 빼가고, 그러니까 달러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때는 회사도 망치고, 그러면서 잘 되려고 하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은. 권모술수를 쓰고, 야비하고, 비열하고, 또 그 사람들은 무신론입니다. 안 믿는 서양 사람들은 신이 없어요. 하나님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야. 자기 생각대로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즐기고 싶은 대로 즐기고, 죄악에 방탕해 하고 싶은 대로. 계명 필요 없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 사람들에게는 필요 없어요. 가치관이 그런 계명이 필요 없어요. 자기가 신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노력해서, 쟁취해서 부자도 되고, 대통령도 되고, 장관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그럴 수도 있어요. 노력해서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노예 생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서 노예 생활했어요. 아까도 말했죠. 파와 부추와 마늘과 생선과 오이와 이거 잘 먹었는데 가나안 이 광야에는 만나밖에 없네.
예수 믿어도 별 볼 일 없네, 세상 것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안 믿었을 때,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그렇게 노력해서 성공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 수고가 사실은 헛수고입니다. 이 세상을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했고, 거기에 참된 생명과 행복과 기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를 위해 살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 없어요. 무신론이에요. 공산당만 무신론이 아니에요. 예수 안 믿으면 다 무신론이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무신론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종착역이 어떻습니까? 저기 해변에 모래에다가 뭐 거기다가 집도 짓고 뭐 또 만들고 그러다가 파도가 한번 휙 휩쓸리면은 그렇게 쌓은 모래성이 하루아침에 파도 하나에 싹 쓸려가고 말잖아요. 세상 것은 그거 같은 거예요. 사상 누각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이 가나안 땅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애굽 땅은 나일강만 바라보고 땅만 바라보고 땅땅거리고 떵떵거리고 땅만 바라보고 땅이 많으면은 떵떵거려요, 사람들이. 땅만 바라봐. 나일강이 하나님이에요. 그 나일강이 365일 자기네에게 먹을 걸 주는 거예요. 나일강만 있으면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돈만 있으면 살아. 나일강만 있으면 살아. 돈만 있으면 살아. 이렇게 이 가치관이 세상 사람들이 달라집니다. 학생들도요, 이 조사해 보면은 50%가 돈만 있으면 산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본주의도 무신론이에요. 사회주의, 공산주의만 무신론이 아니야. 자본주의도 예수 믿지 아니하면 무신론이에요. 돈이 하나님이에요. 나일강만 있으면 산다. 365일 나일강이 흘러갑니다. 그걸 의지하게 돼요. 그리고 노력만 하면 그 물을 대가지고 얼마든지 농사를 짓고 먹고 살 수 있어.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영혼이 없는 거죠. 심령의 행복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것이죠. 생명과 행복과 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령은 매우 곤고하게 되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 땅만 바라보고 삽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어때요? 땅 바라볼 게 없어요. 땅에서 나오는 게 아니야. 땅에서 나오긴 나오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비를 적당한 때 내려주셔야 땅에서 나올 게 나오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비가 내리지 않으면요, 땅 어떻게 나오는 게 없어요. 그런데요, 아무리 사막도요, 요즘 기후가 이상하게 돼서 뭐 두바이나 이런 데도 막 비가 온대요. 그래요. 비가 오면은 거기서 풀이 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요, 온 지구상에 씨앗을 다 뿌려놨어. 사막 같은 데서도 거기 안 보여서 그렇죠. 씨앗 다 있어요. 비만 오면은 싹 나요. 이 가나안 땅도 하나님이 씨를 다 뿌려놨는데, 또 물론 농사 질 때 벽씨 보리씨, 밀씨 뿌리긴 뿌리죠. 근데 비가 와야 말이지. 그러니까 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땅만 바라보고 나일강만 바라보고 세상 것만 바라보고, 그런데 이제는 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절에는요, 위의 것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도 농사 짓니다. 우리도 목축합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도 키우고 소도 키우고 나귀도 키우고 벼나 아니라 보리나 밀을 심어요.
심어놓고는 어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이 시간에도, 이 올해에도 비를 내려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잠 푹 자는 거예요. 이 애굽에서는요, 쉴 틈이 별로 없어. 안식이 없어. 주일날도 일하는 시기예요. 애굽에서는 그냥 계속 해만 뜨면은 계속 수차 돌려야 돼. 쉴 틈이 없어. 근데 이 가나안 땅은 뿌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쉬는 거예요. 잠 푹 자는 거야.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내가 노력한다고 될 게 뭐냐? 노력하긴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지. 그러면서 씨를 뿌려놓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저 살겠습니다. 비를 내려주셔야 되겠네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물론 열심히 노력합니다. 공부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돈도 벌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노력한다고 됩니까? 가정도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화목하게 살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맨날 싸워. 돈 때문에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 싸우는 거지. 그래서 가정도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고, 공부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공부해놓고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사업에 투자해놓고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에 이슬이 필요하고요, 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으니까. 이 험한 세상을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어요. 수단과 방법을 쓸 수도 없지. 양심을 써야지.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그러니까 내 힘으로 되지가 않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그냥 이리처럼 물어가려고 하지. 뺏어 먹으려고 하지. 우리는 양인데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삶의 방식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수고한 대로 먹어요. 수고하는 열매를 먹고, 우리는 순종의 열매를 먹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라고 했죠. 처음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라고 그랬죠. 세상 사람들은 수고의 열매를 먹고, 우리는 순종의 결과, 순종의 열매를 먹는 거예요. 노력하긴 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고 적당한 때에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에 평강이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평강이 주께서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또 우리를 지혜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래서 우리 인생길 앞으로 2025년도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우리는 양이니까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쭉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로 인도해 주시고, 가정도 자녀도 직장도 사업도 건강도 우리 인생길도 하나님이 주인이잖아요. 주인. 책임져 주시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 잘 순종하고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사명 감당하고 연보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야. 예를 들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자녀가 부모를 또 사랑해야죠. 그런데 자녀가 부모 사랑하는 것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거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사랑은 더 그렇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랑하고 이제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해서 감사하고 사랑하고 또 앞으로도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이 인도할 것을 믿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결론은 순종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잘 순종하는 것,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이제 16절 이하에 나옵니다. 이 신명기가 내내 당부하는 거예요. 말씀 순종해라. 그 다음에는 우상 섬기지 말라. 자, 한마디, 성경 한 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거기 10장 1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3절.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너 행복을 위해서 말씀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새 날개가 이게 무겁긴 무겁지만 이게 무거운 게 아니라고요. 새 날개가 있어야 날아가는 거예요.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이건 짐이 아니야. 너 행복을 위해서, 너 복 받으라고 하나님 명령을 지킬 것이 아니냐. 그래서 올 한 해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애굽에서 사는 방식과 가나안 땅에 사는 방식이 다르다고 했사오니 우리는 세상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될 줄 믿고 하나님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올해도 믿음으로 축복받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해주셨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